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4절 한 절 더 부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생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1,000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1,000번째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000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안전함으로 또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상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어머님 장례 또 발인이 오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또 대영 제국이라 일컬어질 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식민지로 삼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힘센 나라가,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또 대영 제국이라 일컬어지는 그 나라가 아프리카를 점령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라리아 때문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오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일이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고약한 일을 만날 때 또는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학을 뗀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학이 바로 말라리아, 학질인 것입니다. 그 강했던 나라, 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질병 하나로 쩔쩔매고 또 학을 떼는 모습에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기본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무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O는 많은 나라들의 연합체 아닙니까?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190개국이 넘는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최강대국들도 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질병과 또 기아, 빈곤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질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또 의식주 문제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힘을 합쳐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왜 동맹을 맺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국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래서 연합군이 탄생했는데, 왜 동맹을 맺은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말씀에 보았듯이 이 모압 왕 메사가,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말씀 잠시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모압 민족은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민족,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제공하고 이렇게 조공 바치는 민족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못마땅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저녁부터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에돔과 힘을 합쳐 모압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며 벌벌 기던 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본때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 어떻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까지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군대를 창설했으니 그 힘이 어떻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하고 형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압 정도야 우습게 제압하고 나아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과도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나라가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삼국연합체가 출범한 지 7일 만에 해체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 모인 연합국이 기본적인 식수 보급을 하지 못해서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겨우 7일 만에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연합군이 맞은 위기를 보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모인 연합체라 할지라도 질병, 빈곤, 기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의 손을 잡고 또 재벌들의 손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삼국연합체가 의기양양 힘을 합쳐 동맹을 맺었지만, 그래서 모압 정도는 아주 우습게 때려부술 정도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기본적인 문제, 식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해체 위기에 봉착했듯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정치인과 손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 경제인과도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때려잡는 교회의 욕망을 그들의 힘을 빌려서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정치인의 도움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인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얼마 못 가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문제에 봉착한 삼국연합국은 그제야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를 맞은 후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신의 무능력 또 무력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니 다행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제 에돔 연합체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실패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전쟁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일과 모레와 글패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지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것만 의지하는 자는 7일 후면 목마름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것만 의지하는 자 또한 7일 후면 목마름에 허덕이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길어야 7일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열흘 가는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오랜 세월이 가도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옆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모압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모압을 무찌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 앞에 처한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사모님 장례 중에 계신데 끝까지 순적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 연합군이 하나님 에돔 연합국이 모압을 무찌르기 위해 힘을 합쳤는데 하나님 얼마 못 가 문제에 봉착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나 실패한 저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처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 문제가 많고 또 어려운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